우리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종교적으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눈 뜨면 듣는 얘기고 눈 뜨면 보는 것이고, 과거에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봅니다. 우리 남북한도 휴전 중이지 평화가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한 평화, 깨어지기 쉬운 그 평화와 연계되어서 우리는 강대국들의 대치와 그리고 또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위기를 얼마 전까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조차도 우리는 지금 잠잠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좌파와 우파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골이 깊게 지어 있고, 미국 내에는 인종차별주의가 백인 우월주의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머리를 들고 큰 갈등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은 중세 때 십자군의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참 아픈 역사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신문에서 잠깐 읽은 바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그 가치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하버드 대학에서 기독교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이었고, 원자탄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류가 정말 이분전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환경주의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탄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멸망한다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태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역사가 내면의 그 죄와 그 상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그리고 죄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 우리 아킬레스건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작은 감기가 온몸을 병들게 하고 결국엔 온몸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호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비유로 하여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 아마 자기 앞에 있었던지 모르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을 들고 견장을 차고 허리띠를 하고
그리고 참 군인의 군화를 신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싸움을 하는데도 저렇게 무장을 하는데 거룩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싸움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무장되셨습니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태초부터 싸워온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몰락시키고 그것에 자기의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패하고, 그 악한 진영을 패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진정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허리띠는 군인의 옷과 무장을 몸에 든든히 고정시켜서 기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사람들이 삿발을 든든하게 묶고 삿발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씨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든든히 묶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기존 도덕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전통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동여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소화해서 그것을 내 자신의 내적인 가치와 믿음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 출렁거리는 시대에,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오며가다가 그만 부평초와 같이 큰 바위에 부딪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 참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 악한 것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 흔들리는 너의 마음의 허리띠를,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동여매어서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옳은 것 같고 내일은 저게 옳은 것 같고, 오늘은 이 사람 편 들고 내일은 저 사람 편 들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정일관 주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니 옳은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니 옳지 않다고 하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바위같이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가끔 골프를 칩니다. 그냥 소셜 골프죠. 뭐 이렇게 잘 치질 못하니까 그래도 뭐 와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그냥 가는 정도의 그냥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뭐 모든 게 다 서투릅니다. 잡는 것도 서툴고 치는 것도 서툴고 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마음 같아서 한번 후들르면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욕심은 있어서 또 칠 때는 잘 치고 싶잖아요. 긴 거 잡으면 멀리 가고 싶고 짧은 거 잡으면 그래도 제대로 그냥 톡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괴리가 있죠.
내 원함과 그리고 현실의 차이가 있고, 팩트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거 한 150야드 되겠나? 라고 해서 150야드를 치고 나서 보면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보니까 거기는 200야드라고 써 있어. 써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이지요, 팩트지요. 내가 스스로가 150야드라고 생각한 것은 내 생각이요, 이 시각의 오차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하고 진짜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을 추구하며 참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안에서 지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차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살았다 갔던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풍성하고 더 복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의 그 등불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목마름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을 1독 이상 다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을 절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아가는 길에 교회가 도움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지,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지. 누가 지는 거야? 목사도 도와주는 거지, 옆에 속장님도 권사님도 도와주는 자들이지, 누가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야, 사기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으로 복된,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등이라.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아마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위에 더욱더 그 안에다 덧대어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심장을 보호했던 그런 장치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호심, 심장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 장치였지요. 오늘날로 치면 방탄조끼를 입은 거예요. 이 조끼는 무엇보다도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속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바로 이 하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심장이 상하면 다 상합니다. 잘 걸을 수도 없고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벌렁거려서. 저는 심장이 약한 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몇 걸음을 못 가서 헐떡거리고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적을 공격할 때에 반드시 전략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펄하버를 공격할 때에 북쪽에 가네오라고 하는 골짜기를 타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보초를 쓰던 군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훅 지나가는 거,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리로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펄하버가 그냥 폭격을 맞고 엄청난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더라 했습니다. 작은 씨앗 같지만 이 생각을 심으면 그 생각이 자라납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두 쪽으로 만듭니다. 번밀하게 만듭니다.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그 나무로 자란 땅을 가르고 올라와서 줄기를 내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 생각이 자꾸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과 함께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각도 그만 삐뚤어지고 상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생각도 인격도 감정도 삐뚤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관계도 삐뚤어지고 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건가? 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심겨진 그 생각의 씨앗, 잘못된 씨앗, 마음에 잘못된 작은 상처, 그 생각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 마귀의 우선 목표입니다. 왜?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로부터 자라나니까. 요한일서는 마음의 상처가 믿는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그러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없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상처가 있으면 하룻밤을 지내지 말아라. 빨리 그걸 해결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작은 불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그래서 부담스럽게 하고 기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자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한 기쁨과 평안의 삶이 누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마음을 보호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 가슴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유행어 중에 하나. 잘하네. 나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요즘은 시험이란 말을 안 쓰고 상처받았대.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유행어가 돼야 되는데 상처받았대. 시험 들었대. 이게 무슨 유행어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딱 보면 교인들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냐 보면 그 교회의 영성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이 더 많이 돌아다니면 그 교회의 영성 수준은 그런 것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언어가 계속해서 그 교회의 문화 속에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영성 수준이 그렇게 참 고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고상하고 그리고 참으로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진짜 무지하게 아파서 상처받았다는 말보다도 아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그냥 섭섭하다 말 좋다도 상처받았대. 섭섭하다는 말도 기분 나빴다는 거죠.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 내가 시험받고 있음을 간파하고 빨리 그것을 정리합니다. 거기서 빨리 대치를 합니다. 아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우, 내가 실수했어요. 뭐 그래서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거기 말려듭니다. 계속 말려들어가지고 섭섭을 섭섭섭으로 만들고 섭섭섭을 섭섭섭섭섭으로 만들어서 그냥 아주 그 상처를 자기 스스로가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소외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감정이 너무나도 스스로가 아파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이 오해가 더 깊은 오해로 그리고 깊은 상처로 아픔으로 자라나서 관계도 무너지고 생활도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처를 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섭섭함이나 어떤 작은 상처가 있습니까? 빨리 정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정리할 건 빨리 사람들 앞에서 정리하시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빨리 받아주고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 때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아버지 안에 흘러서 내 침상을 띄웠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에 내 뼈가 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용서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 그냥 쪽죽쟁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실 때 내가 참으로 앞으로 그런 시험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붙어가지고 딱 붙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다윗처럼 바싹 붙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참으로 복된 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의의 호심경을 입부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말씀합니다.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다. 의,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지요, 나의 의가 아니지요. 나의 의는 교만일 수 있고요, 나의 의는 잘못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착각일 수 있고요, 자기 과대평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이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기 기준에 의한 의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인간의 자기 기준에 의한 의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육체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신 은혜 입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감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다. 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의롭게 여기셔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마귀의 공격과 죄의 상함으로부터 보호하는 호심경이 되어진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찬양을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참 그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공격할 틈을 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부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아멘.
당시 로마 병사들은 다른 어떤 외족들보다 그 군화가 특별했답니다. 맨발로 뛰어다닐 때가 십상인 때인데 그들은 두터운 가죽으로 밑창을 하고 그것을 가볍게 정말 샌들처럼 발에 묶어서 어디든지 마음껏 바위도 달리고 습지도 달리고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기민성을 더해서 로마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큰 일에 일조한 것이 바로 이 신발이랍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신발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랬더니 절 보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그 신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특별한 신발 파는 데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지요. 그래서 사진을 안고 가서 구경만 한 적이 있어요. 신발이 나쁘면 쉽게 상하고 발이 상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들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특별한 구두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신는 특별하게 만든 군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와이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군화를 하나 샀어요. 가볍고요, 튼튼하고요, 그냥 바위를 다녀도 전혀 감각이 없어. 바위를 밟은 것 같질 않아.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새질 않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비싸긴 비싸더라고. PX에서 샀는데 120불 주고 샀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그 신발을 신고 다녀도 닳지를 않아. 도대체가 달아서 좀 새 걸 사고 싶은데 안 달아. 이렇게 가볍고 튼튼한 군화를 신고 정말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그것에 전천후로 적응하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몸이 막 그냥 아무 가기를 원하는 것을 다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신발을 신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드컵 선수들이 신는 신발도 특별한 신발이 됩니다. 그 베이컨 같은 사람이 신는 신발은 2만 불짜리래요.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 어떻게 생긴 신발인지. 저는 이봉주 마라톤 선수를 위해서 그가 신었던 신발을 개발했는데 그 신발 개발비가 20만 불 들었답니다. 20만 불. 물론 그분만 신은 게 아니겠죠. 그 후로 마라톤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그 신발을 사서 신었겠지만 개발비가 20만 불 들었대요. 신발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생명과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의 승리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는 신발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이 신발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십만 불 들여서 만든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싸움과 고난 많은 인생의 광야길,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고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고난과 두려움 많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더 지레 들려서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믿음의 가치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의연하며 평안하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다독여서 안정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내적인 힘, 그것이 평안 아닙니까? 그것이 평안 아닙니까? 내 안에 그 평안의 힘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려셔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너도 산다,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나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의 신을 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조용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삶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어져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어져가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가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담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어둠 방에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꽁꽁 잠근 문을 그리고 그 어두운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평안의 말씀을 나눌 때에 평강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제단, 그리스도의 제단,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날뛰는 가운데서도 고요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적 평화의 길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라 숨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대낮 백주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목을 들이워 순교의 자리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창과 활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뜩이는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참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아직까지 걸어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참다운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담대하게 갖추고 이 땅을 평안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지혜로 살아가는, 평안의 지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든든하게 하나님의 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1분 동안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혼돈이 깊고 어려움이 많은, 그리고 주님이여 많은 주님이여 참는 싸움이 있는 이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버지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참을 신발을 신고 아버지 평강을 전하며 평안을 나누며 평안을 누리는 복이도 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바닥같이 당당한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